하나님의 애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모가 살면서 가장 충격을 받고 힘들어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바로 자식과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애지중지 키워낸 자식이 훌쩍 자라고 이제는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전혀 말을 듣지 않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또 부모 말에 거역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들은 가장 충격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서 상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자식이 반항하게 되는 때는요, 자식이 장성한 때이고, 그때쯤 되면 부모들은 갱년기를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갱년기와 맞물려서 자식의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면 그때 부모들은 아주 큰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특히 부모가 각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 경우라든지, 어릴 적부터 순하고 순종적으로 자라났던 자식이 이제 자라고 나서 이렇게 어느 날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일수록 그 충격의 정도는 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딪힘이 생기는 때는 주로 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식에게 너무나 소중한 다른 것이 생기게 되었을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너무나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게 되었다거나, 또 자신이 정말 간절히 하고 싶은 무엇인가, 또 갖고 싶은 무엇인가가 생기게 되었을 때에, 이럴 때 부모가 그 연인과 교제를 반대하거나 또 자신 정말 하고 싶은 그 일을 반대하는 경우에 자신들은 쉽게 그 부모의 의견을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럴 때 부모들은 이제 훌쩍 자란 자식들이 이제 우리 자녀가 스스로 삶을 살아갈 그런 시기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삶을 개척해서 살아가도록 응원해주고 지지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큰 충격과 상실감을 겪게 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물론 반드시 반대하고 막아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긋고 말려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 만나는 그 상대가 너무 품행이 안 좋고 질이 안 좋은 그러한 경우의 사람이거나, 또 아니면 자식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또 얻으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이 내 자식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 삶을 불행하게 하는 일일 경우에, 그것들은 정말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뜯어 말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부모들은 자신의 자식들의 그 의견을 존중해주고 응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외에 그들이 정말 애정하는, 그리고 그들이 따르는 것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문화들을 쫓아 살아가고 이방의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더 화려한, 더 보암직한 그러한 것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고도 그들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를 축적하는 것이나 권력을 갖는 것이나 힘을 갖는 것이나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복을 줄 것이라고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위해서 제단과 산당들을 거리마다 마을 곳곳마다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의 우상들만 섬겼느냐? 그것도 아니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겸하여서 섬겼던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지 않고 자신들의 정욕과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제 회개하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히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죽이고 배척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1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끊임없이 권하고 경계하였어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는요, 축복의 언약도 있지만 심판의 언약도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의 언약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멸망을 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상들의 역사를 보았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전히 회개하지도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악한 행위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죄 지으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시게 됩니다.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재앙을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였을 때 그 재앙 가운데서 몹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기도도 그들의 간구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면서 그들이 거리마다 세워놓은 그 신들을 부르짖어 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신들이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긴 그 신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이 재앙으로부터 능히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 백성들을 위해 네가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5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마음도 없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진노를 면하게 하시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심판의 경고를 듣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했지만 이들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꾀하였습니다. 그것도 그의 동족인 아나돗 족속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계획을 알게 된 예레미야는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위축이 되었어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고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악한 자들이 잘 살고 형통합니까? 왜 하나님을 반역한 저들이 평안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주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께 멀리 있으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들이 평안합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를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두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내 상황을 살펴보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 땅이 슬퍼하면서 황폐하게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짐승과 새들도 모두 멸절하도록 이 땅의 생물들이 모두 멸망해가는 것을 버려두고 계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외쳐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세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은 앞으로 네가 겪을 일들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오히려 지금은 평안한 때를 네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요단강이 넘쳐 범람한 같은 큰 고난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때를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가까운 지인들까지도 예레미야를 속이고 꾀일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믿지 말고 심지어 부모와 형제도 믿지 말고 신중하고 신실하게 너는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2장 6절 말씀 보실게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친족들이던 아나돗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꾀한 것으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가 그들이 크게 외치고 좋은 말로 너에게 말해준다 할지라도 믿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그냥 간과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제 곧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마치 숲속의 사자와 같이 하나님께 대항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항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고 이방의 우상의 신들을 섬기고 의지하였으며 이방의 그 문화들을 또 따라서 그들처럼 우리도 힘을 갖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고 그들처럼 부강하고 싶고 부를 축적하고 잘 살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추구하고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그 힘과 권력에 의해서 애워쌈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 땅을 짓밟아서 황무지가 되게 하고
그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주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파괴하는 자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치게 될 것이고 모든 육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더 이상 풍성한 소득을 내지 못하고 그들은 밀을 심어도 가시를 내고 그래서 소득이 없어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반역과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심판의 칼을 온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2절 말씀에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자식의 반항을 경험할 때 부모가 겪는 그 충격과 상실감보다도 더욱 큰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고 또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치셔야 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땅을 황폐한 땅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아니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슬픈 노래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없는 매가 되고 그들이 매들에게 애워싸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원을 헐고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가 되게 황무지로 만든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땅을 침략하는 자들이 짓밟아버리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세요. 예레미야 12장 14절 말씀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이방 나라들을 악한 내 이웃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웃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시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소유된 땅에서 그 악한 이웃들인 이방 민족들을 뽑아서 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소유된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이웃들의 손아귀에서 내 백성의 집을 뽑아내겠다, 구별해내겠다 말씀하세요. 이것은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멸망을,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멸망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하고 찾는 이들을 하나님은 뽑아서 세우시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는 그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들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슬픔, 그 하나님의 고통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 땅을 황폐하게 짓밟히게 하시고 그들을 억압하시고 멸망당하게 하셔야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의 그 탄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탄식을 안겨드리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